푸른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는 것이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는 것이라.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6장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동문 4번입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게 맘이네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만 지나고도 놀라운 예수의 달리거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나고도 듣나 하나님 보아라서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겠네 보겠네 뻔한 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기 너도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스라엘에 살겠네 어느 망지라고도 끝나 만함이 고발하더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없는 무기여와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 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저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도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94편을 봤는데요. 오늘은 96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벌과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징벌과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의 말씀은 첫째,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하고 오만한 자들이 득세할 때에 라는 두 번째 항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보면 다윗 시대나 또한 시편의 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보면은 항상 역사의 흐름에 보게 되면은 악한 사람이 득세할 때가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의로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호소하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목에서 그런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악이 얼마나 심했는가에 대해서 마치 오늘날에 벌어지는 모습과도 거의 다 흡사한 모습을 띠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아 생각하라였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서도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하나님 아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성서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또한 이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고 두뇌를 갖고 있고 생각하는 존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두뇌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삶의 실제 현장에서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비이성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면은 어떠한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를 궁금해하면서 점을 치면서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그래서 점술가들, 무당들을 찾아가는 일들이 많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다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한 무속적인 영향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한 그러한 곳에 가서 인생을 걱정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그러한 조언을 듣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다. 사람은 참으로 아는 것 같으면서도 사람은 참으로 많은 지식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하다. 어리석고 무지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아 생각하라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시편 97편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7편 7절 말씀.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예나 지금이나 현대 문명의 사회에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좀 전에 설명했듯이 허무한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허무한 곳에 가서 인생을 의뢰하고 허무한 자에게 가서 허무한 곳에 가서 허무한 돌덩어리 앞에 가서 허무한 나무 앞에 가서 인생을 논하고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이 펼쳐질지 그렇게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7절은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곳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여러분의 사업에 위기가 온다 해도 절대 여러분들은 조각한 신상 앞에 가서는 안 됩니다. 우상 앞에 가서는 안 됩니다. 점을 쳐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패망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사단은 거짓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사단의 자손이로다. 거짓의 자손이로다. 귀신들이 알려줄 때는 혹해요. 그런데 결국은 뒤집어 씌게 됩니다. 사기를 당할 때 어떻습니까? 사이버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전화 와서 이렇게 돈 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당한 사람들 보면은 하나같이 다 진짜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녀가 유괴됐다든지 지금 검사가 지금 자기에게 전화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그러니까 급하니까 돈을 송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도 그런 일에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속을 때는 다 속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속을 수밖에 없도록 다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술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면은 TV로 보면은 진짜 있던 것이 없어지고 없던 것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속임수 아닙니까?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카드 노래하는 거 보면은 전문적인 사기꾼들은 절대 사람의 눈으로 들키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잖아요. 결국은 속이는 거잖아요. 사기치는 거잖아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듯하게 얘기해요. 그럴듯하게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용을 저 무당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음을 털어놓게 되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뭐라고요? 속이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이는 것입니다. 영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이 떠나가게 됩니다. 오히려 복이 떠나가요. 그렇게 점을 치고 점술에 따라가서 나라가 잘 되고 개인의 삶이 다 잘 될 거면 지금까지 점술이 전 세계에 흥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도 보면은 조선시대 불교를 억제했잖아요. 그 이유가 다 그런 악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나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교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 불교는 정치에 또 관여하고 또 점을 치고 뭐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국가의 대사를 개입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불교에 대해서 탄압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지금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롭고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는 일들 보면은 억울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억울한 일들이 막 행해집니다.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면서 그들이 자랑하고 소리치고 자만하고 그런 일들 보면은 참으로 속이 답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보신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의롭고 공평하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재판하시는 분들도 재판관들도 참 이게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재판할 때 양쪽에서 내는 여러 서류들을 다 검토해 봐야 되잖아요. 검토해 보고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어느 쪽 말이 진실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많은 서류들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성실하게 살펴보지 않냐고 인맥이나 여러 가지 결탁에 의해서 그걸 무시하게 되면은 불의한 재판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도 돈이 있는 사람은 재판에 이길 확률이 크고, 그래서 변호사를 큰 돈 들여서 고용하는 사람은 재판에서 이길 수도 있고 또한 벌을 받아도 약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는 좋지 않은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 재판장 중에도 올바른 재판장이 있고 불의한 재판장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항상 옳으시다. 그래서 그분은 의롭고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첫째, 보고 듣고 보고 계신다. 둘째, 결국은 소멸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희망을 품습니다. 아무리 지륵 같은 어둠의 시대를 할지라도 기독교 박해가 펼쳐지던 그것도 로마의 폭정 속에서도 또한 중세기의 여러 가지 전제 군주들의 폭력 앞에서도 강탈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늘 희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결국은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썩게 되면은 종교개혁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패하게 됩니다. 소련 연방공화국이 결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동독이 서독과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동독의 그 베를린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고, 또 소련에서는 연방공화국들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서 벗어나서 독립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련도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했습니다. 지금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원성을 듣고 있지만, 그래도 그 푸틴은 민주주의 방법에 의해서 그런 체제 하에서 선출된 대통령이에요. 그 내막은 안 따지더라도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체제는 대통령 체제예요. 민주국가에서 행하는 대통령 체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하시고 소멸된다. 오늘 주요 말씀 중에서 지난주에 전화를 받다가 시간 없어서 못 전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6번째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항목입니다. 징벌로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 핵심 말씀은 징벌로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94편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94편 12절에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벌받는 것은 다 싫어요. 그죠? 예단받는 것은 다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은 싫어요. 그런데 시편 저자는 오히려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율적인 존재고 가장 고등적인 차원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고 인권이 있는 거예요. 인격이 있고 인권이 있어요. 가장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경향이
너무나 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을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먹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성향을 보게 되면은 이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희한하게 모든 일이 잘 풀리면, 모든 일이 잘 나가게 되면요, 교만해집니다. 신앙생활도 자꾸 등한시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신앙이 좀 더 뜨겁고 온전한 길로 갈 때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어려움 당할 때,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은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할 때가 가장 신앙적으로 뜨거웠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더 이상 이제 박해를 받지 않게 되니까 성직자들의 마음속에 허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광야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수도생활이에요. 과거에는 눈앞에 보이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위협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교회가 부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법에서 좀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멀어지기 시작하고 게을러지고, 그래서 그 중에 좀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의 원래 관계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산속으로, 광야 속으로, 우리나라에는 좋은 그 산지에서 특히 안반 있는 곳에 절이 있잖아요. 로마라든가 그리스 지역, 터키 같은 데 가보면은 깎아지는 그 안반, 그런 곳에다가 수도를 세워놓고 거기서 그들은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기도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기도하는 저 수도사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빵을 만들어서 수도사들에게 공급해 주러 옵니다. 근데 절벽이에요. 그 절벽과 땅 사이에 밧줄을 하고 광주를 이렇게 연결해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 그래서 떡을 먹으면서 생존합니다. 또 많은 수도사들이 금식합니다. 그런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법대로 나의 말대로 따라가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축복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다윗 왕 시대, 솔로몬 시대에 최고의 국가적인 국력이 향상되고 경제력, 군사력 모든 면에서, 그 이후의 왕들도 보면은 부왕 때에 타락했다가 그 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태우고 불사르고 빠서 가루를 빠서 시냇가에 뿌리기도 하고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그런 왕들이 나올 때는 또 다시 나라가 부강해져요. 그런데 그 다음 왕들 중에는 또한 타락하기 시작을 해요. 왜? 부왕 때 복을 받아서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그 밑에 있던 왕자들이 또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기독교 역사 또한 그 성경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에 겨워서 하나님의 관계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다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외국의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외국이 공격해 와서 약탈해가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여러분, 하나님께 징벌 받을 때가 그나마 다행인 것입니다. 징벌이라는 의미는 좀 나름대로 깨닫도록,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매를 대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대는 것입니다. 사랑의 매를 댈 때는 그나마 다행이다. 왜?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매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사람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유, 그렇게 심하게 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훈할 수 있고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조용조용하게 타일 때는 못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어디서 높아지기도 하고
심한 말을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깨닫길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가끔 보면은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도 많은 학식을 가진 잘 할자도 자기에게 갇혀가지고 잘못을 깨우치 못하고 계속 악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돌이켜라. 멈춰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위험하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라도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위험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너의 발걸음을 멈추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했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대저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대저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인하여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채찍이 있을 때, 책망이 있을 때에 그걸 달게 받는 지혜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화를 훌컥, 화를 버럭 내는 분들이 있어요. 화가 많은 사람은 특히 그렇게 나타납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그때 그 순간 참지를 못해요. 첫 번째 반응이 확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지혜를 발동하셔야 됩니다. 그때 막 내 몸에서 솟구치는 화를 멈추게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 순간에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진짜 뛰어난 사람은요, 어떤 모욕적인 말을 해도 그때 감정을 표출하지 않아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감정을 표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귀담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 책망이 나에게 생명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지금 제가 잠언서 말씀을 계속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권고 듣기에 빠른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 말을 막고 화내고 혈기 부리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앞에서 아무도 그다음부터는 조언해 주지 않습니다. 화가 바락바락 내니까 아무도 조언해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꾸 실수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자기 뛰어나도 주변에 여러 조력자들이 조언해주고 같이 논의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징검다리가 두드리며 가라 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주변 참모들과 자꾸 대화하면서 주변 식구들과 가족들과 자꾸 대화해가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연구하고 논의하고 상의하면서 나갈 때 그 사람은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며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매를 아낀다면 그 자식으로 하여금 패망의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워한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여러분 옆에 훈수 듣습니까? 훈수를 듣습니까? 안 하죠. 그리고 그렇게 가면은 그 위험한데 라는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이
그 길을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 한 발짝 더 옮겨라, 한 발짝 더 옮겨라. 그래 벼랑으로 떨어져라.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관심 있고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 어떤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다가가서 조심하라고 자꾸 권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면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는 소리 들을 때 여러분 아멘하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소리 들으면 즉시 아이고 내가 뭐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죄인 게 있다고 왜 나보고 회개하러 하나 이렇게 역반응이 먼저 나오게 하지 마시고요. 회개라는 말만 듣기만 하면 무조건 바로 그냥 고개를 숙이시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보다. 그래서 내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네. 병으로 고통당할 때의 모습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생은 평생 열린 마음과 듣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서두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무슨 말씀 주실까 하고 제가 귀담아 듣고 귀를 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자꾸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카톡에다 이렇게 기록해놨다가 다시 출력해서 설교에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 하실까를 귀를 열고 자꾸 들으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뜻을 품고 얻고자 하는 소원과 열망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얻게 하시는 자가 얻을 때에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이룬 사람은요, 그들의 끝을 보게 되면 오히려 불행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25살에 그가 출정하여서 한 번도 패하지 않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다 정복하는데 그가 32세에 원인 모를 병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말라리아 걸렸나, 모기한테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나, 장티푸스에 걸려 죽었나, 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죽었나 등등등 누군가가 독약을 타서 죽였나, 서서히 죽어갔으니까. 혹자는 최근에는 뭐 6일 동안 그가 살아있었다라는 그런 학설도 있어요. 근육이나 마비돼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살아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32살에 세계를 제패했지만 그는 그렇게 나약하게 죽어갔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유언합니다. 내가 죽게 되면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나의 양손을 관 밖으로 나오게 해라. 그래서 나의 관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 사람은 갈 때 빈손으로 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얻은 사람은요 나중에 보면 불행해요. 그리고 그렇게 얻은 것이 그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누구나 다 그런 열망을 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누구나 다 열망을 품어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열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노력으로 얻은 그런 모든 것들을 나중에 보면 험한 길로 끝나고 막 오히려 얻은 그것이 오히려 불행의 화근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절대 불행의 화근이 안 돼요. 근데 사람이 얻은 부와 명예와 권력은요 나중에 그것이 다 화근이 됩니다. 나중에 끝을 보면 오히려 그 얻은 것 때문에 나중에 큰 화를 당하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볼 때 구름을 보면요 아름답잖아요. 하얀 구름, 또 회색 구름, 검은 구름들이 있는데 그 구름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때서 볼 때는 야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있고 가을 되면 구름이 높잖아요.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또 날씨가 좀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날씨가 좀 이렇게 눅눅하기 시작하면 하늘의 구름이 회색에서 이제 검은색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 속에 높은 봉우리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미세한 분무기를 이렇게 뿌리듯이 미세한 그 물방울들만 이렇게 뿌옇게 있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바람이 엄청 불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바라볼 때 야 저기 가면 행복하겠다. 저걸 내가 이루면 내가 진짜 행복하겠다. 난 저 꿈을 향해서 나가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거기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으셔야만 여러분 후회 없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번개 맞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재점 사람들은 가다가도 번개 맞고 죽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잘 발전적으로 죽을 확률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뭔가 부족해가지고 병도 아닌 감기로도 죽지 않습니까? 감기로도 하루에 수천 명이 죽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원래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대학에서 그가 자기 고향집에 갔다 오다가 번개가 내리는데 숲가에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그 모습 보고 루터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해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때 회심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마틴 루터는 그 법학의 길에서 수도원의 길로 돌아갑니다. 수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가지고도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그가 그의 인생길을 바꾸면서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를 어떤 징계라도 그 달게 받는 사람은요 이렇게 위대한 마틴 루터 같이 종교개혁자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아예 옆에 지나가는 번개 항상 있는 거야 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마틴 루터는 그 단순한 번개가 옆에 떨어졌는데 그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가면서 그가 회심하고 그가 수도사의 길, 수도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수도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징벌을 달게 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 지혜로운자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마치겠습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징벌과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위기를 당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초심을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이거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잃어버리면 다시 다 주시는 거예요. 욥 보세요. 전보다 갑절로 복을 주지 않습니까? 갑절로 복을 주지 않습니까? 잃어버리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많이 하실 때는 갑절로 주십니다.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자세가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예물 봉헌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나라부터 시작들이 한 번 더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인데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시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이름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이름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 구원받네 하고 나오는 것이라 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 구원받네 하고 나오는 것이라 되리.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조 드린 가정 위에 그의 손길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물과 주일 예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며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적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한 역사하심이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